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을 포함해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7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두 6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문턱가 한 차례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가 되었어요. 네. 19대 국회에선 보수 기독교가 하루 수십 통씩 반대 전화를 하면서 압박하자 차별금지법 2건이 2달 만에 사진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이죠.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10명의 그 발의자가 필요한데 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힘들게 발의자 10명을 채웠어요. 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는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주민 의원과 또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의 내용을 보면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규제받는 차별의 영역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상민 의원이 만든 초안에는 종교 영역은 배제하려고 했지만 종교 영역을 차별의 사각지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종교의 영역도 포함시켰습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당할까봐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사회상규 법위 내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비판은, 그런 상식적인 비판은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평등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성, 지속성, 보복성이 있는 악의적 차별은 손해액의 약 3배에서 5배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여러 차례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73% 정도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을 했고 반대는 2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89% 정도, 반대가 11% 정도로 나와서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연합단체는 한국교회 총연합인데 이 한교총회는 예장합동, 통합, 백석, 고신, 감리회, 기성, 기침 등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교총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에요. 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한교총에서 자체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고 40% 정도만이 찬성해서 이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저희가 보여드리는 연합뉴스도 연합뉴스의 기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교총에서 조사한 설문지 9번째 문항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기한은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중립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질문을 보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유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 설문조사에 보면 이제 5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과 관련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33개 이상 이미 실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개별법으로 보완하면 되므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성소수자와 제3의 성을 용인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항에서도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나 신천지 등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안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한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안의 천만에 대한 중립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이고요. 한교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교총이 한마디로 공정성과 상식이 결연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개신교 교단의 비율을 보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실제로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개신교 연구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를 매년 시행해왔습니다. 2020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 설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극 반대한다. 2번 반대하는 편이다. 3번 찬성하는 편이다. 4번 적극 찬성한다. 그리고 5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개신교인의 42.1%는 찬성, 38.2%는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대의 비율은 교회 출석의 빈도가 높을수록 중직자일수록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분석을 보면 20, 30대 찬성 비율은 높았고 40, 50대는 비슷했고 6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개신교단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 실제 개신교인들의 목소리에 비해서 교단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네. 예. 2019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 중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개신교인의 64%가 그의 동성애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네. 같은 응답을 한 개신교인의 2배 정도의 비율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넓은 사랑이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개신교 교단의 교단장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